당신은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군대를 갔더니 개인 신상을 파악하는 칸에 종교란이 있더라고요. 그럼 거기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무교 등등. 저는 교회를 다니다 왔으니까 기독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독교라는 것이 종교의 범위 안에서는 종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엄밀히 말하면 진리입니다. 종교라는 것과 진리는 좀 차이가 있죠. 오늘 저는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참 종교인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인이 뭔지,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독교라는 말은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그러니까 성경이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헬라어에 처음 등장하는 말입니다. 크리스토스. 이것은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 바로 기독교인이에요. 자, 근데 이 기독교라는 것을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접하기 전에는 중국어 성경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에 번역을 한 사람들이, 이 헬라어를 중국어로 번역한 사람들이 크리스토스, 기독교를 뭐라고 그러냐면 기리사독이라고 그랬어요. 기리사독. 이걸 음차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는 기리사독을 줄여서 앞자와 뒷자를 따서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라고 하는 말은 뜻은 무엇이냐면 토대, 기초라는 뜻이 기에 해당이 되고요. 독이라는 것은 살핀다, 감독한다, 다스린다 라고 하는 뜻이 독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교는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가르침, 이거를 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르는 사람들, 그런 종교, 그런 분류에 속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여러분 영어로는 우리가 잘 알죠? 영어로 기독교를 크리스찬이티라고 그러죠. 크리스찬이티. 기독교인을 뭐라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크리스찬.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우리는 이미 그것이 익숙한 거예요. 그것의 의미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 사람들의 무리가 바로 기독교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기독교라고 하는 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언제 처음 쓰였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 27권이라고 하는 많은 책들 중에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대략 몇 번 정도 나올까요? 한 그래도 100번은 나오지 않을까요?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 몇 번 정도 나올까요? 찾아보니까요. 단 3번이 나오더라고요. 많은 숫자가 아니죠. 그런데 처음 나오는 그 구절이 언제냐면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1장 46절에 오늘 기독교인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11장 4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비로소라는 말이 뭡니까? 이전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야 본격적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불렸다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에는 좋은 뜻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일반 생활하면서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마을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좀 안 좋게 말하면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쟁이. 쟁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뭐에 전문화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예수쟁이라는 말이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밖에 몰라요. 앉으나 서나 그냥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나 밭에 있을 때나 학교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누구만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군사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좋은 뜻이 아니었어요. 마치 예수쟁이가 예전에는 나쁜 의미였다는 것였다면 지금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된 것처럼 예전에는 에이 그리스도인 하면은 아이고 그리스도의 당,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십자가에 죽을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약간은 천하게 여기는 의미였지만은 이후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을 미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귀족들도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렇죠? 박학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변화되고 나니까 예수 믿고 나서는 그렇게 쉽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누구인가? 기독교인은 누구인가?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한다라는 건 뭐냐면 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야.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 그래도 여러분 이 마음으로 내가 꼭 믿는 것 변하지 않고 내 마음에 꽉 차게 믿어지는 것 쉬운 게 아닌데요. 여러분 쉽지 않지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영접하는 자,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포합니다. 에베소 5장 1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에베소서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바로 여기 나오고 있어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십니다. 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도 행복해요. 내 친구가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줘도 뿌듯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 아무도 몰라줘도 천지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며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태양처럼 달빛처럼 별빛처럼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면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나오잖아요. 답이 먼저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왜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까요? 답을 다 이렇게 드렸어요, 저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녀 삼았어요? 맞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 말이 포함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 선한 일의 가장 최고는 뭐냐면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장 귀하게 보시는 모습은요. 주님을 예배하는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이 주일을 성수하시고 모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을 보니까 주님의 자녀라 그러는데 이 자녀가 아버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바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바라고 하는 말은요. 아빠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아버지라는 말도 좋아하시지만은 아빠. 여러분 언제 아빠라고 합니까? 어렸을 때, 친근했을 때, 아버지가 너무 좋았을 때, 네? 아버지가 용돈 주실 때 그렇지 않나요?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도 맞는 거지만 우리 아빠, 주님이 우리에게요. 내게 아바 아버지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다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기도도 응답해 주시지만 가장 중요한 걸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생명을 주신 우리 아버지, 호적상의 아버지도 분명히 계시지만 진짜 나의 생명을, 나의 영혼을 죽음 너머에까지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아바 아버지, 그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기독교인은 누구이냐? 참 기독교인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신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결혼 안 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뭡니까? 계약이에요. 그렇죠? 계약이에요. 그 계약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계약서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결혼 증서를 나눕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남녀의 결혼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구속되었습니다 하면서 뭘 나눕니까? 예. 이 반지가 왜 동그란지 아세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공평한, 영원한 그런 관계를 맺읍시다라고 서로 반지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된 거예요. 계약이라는 것은요, 누가 일방적으로 파기하게 되면 한쪽이 구약의 계약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가 이제 변화되다 보니까 결혼도 했다가 헤어지게, 그런 것도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은요, 절대 깨어지지 않는데, 그 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요, 인간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이렇게 요동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신부를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 여기 신부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대전제 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그런 상징, 그리스도가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부의 관계, 그 부부의 관계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거룩한 곳이에요. 깨끗한 곳이에요. 더 이상 죄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요, 여러분, 1점도 1획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는요 거짓이 없습니다. 더러움이 없어요. 부정한 것이 없습니다. 속이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러면 우리 집사님 결혼하신 지 오래되셨지만 내일 모레 시집 가야 된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을 거예요? 집도 남자들이 보통 그러지만 집도 서로 마련해야 되죠. 하다못해 이불도 준비해야 되죠. 신부 옷도 준비해야 되죠. 그렇죠? 숟갈 젓갈 이거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잠이 안 오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결혼의 그 관계는 내가 할 게 없어요. 주님이 다 해결했어요. 십자가에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두 다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삶의 모든 가는 길, 내가 해야 되는 것, 나의 고민, 아픈 눈물
주님께서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거룩한 예복을 다 준비하셨어요. 우리는 준비된 그 예복,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확신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주님과 결혼하는데 뭘 준비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까요?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가 준비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이미 다 준비하셨고 끝내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이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이에요. 거룩한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요, 사진을 찍듯이 한 장면이 아니에요. 지속돼야 돼요. 어제 거룩해도 오늘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씨름을 할 때 내일도 거룩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오늘 내가 거룩을 포기하면요, 내일은 거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우리가 경건하고 깨끗하고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서 아멘 할 수 있지만 당장 내일 월요일 날 학교 가고 또 직장에 가고 일터에 가면 거룩해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그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였죠. 예수님이 성전을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해야 되는 그런 모임들이 있는 곳이 성전 아닙니까? 그런데 성전에 가봤더니 거기에서 동전을 받고 있어요. 성전세를 내야 되거든요. 외국에 온 사람들은 우리가 그 환전을 외국 가려면 공항 가서 환전하시죠? 마찬가지예요. 환전하듯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나라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돈으로 바꾸려면 동전을 바꾸는 일이 굉장히 큰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중에 제일 몫이 좋은 게 어딜까요? 성전 앞에 또는 성전 안에요.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자기는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돈 버는 거. 나 예수 하나님 소위 말하면 이름 팔아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또 동물을 파는 데도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요, 피의 제사입니다. 어떤 제사라고요? 피의 제사. 제물이 없으면 예배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가 있다,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내가 어떤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또 내 재산, 내 소유에 걸맞는 희생 제물의 동물을 사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몫이 제일 좋은 데가 어딜까요? 또 그것도 성전이에요. 그곳에 가니까 동전을 바꾸는 사람, 동물 팔고 사는 사람들로 가득가득한 거예요. 그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원래는 그 안에 들어올 수 없는데 아마도 제사장이나 유대의 고급 관료들이 그것을 아마 매매했겠죠. 좋은 터, 좋은 자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날마다 거룩을 훈련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덜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닮지 않는 것,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요, 날마다 하나씩 벗어버리고 닦아내고 또 내려놓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독교인은요,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는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온갖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늘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삶이 말과 행동과 삶에 있어서 예수님 닮지 않은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기뻐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언제 기뻐하실까요? 성령님을 맞이할 때, 성령님을 기다릴 때, 성령님이 오셨을 때 내가 기뻐할 때 성령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려는데 내 마음의 문을 쾅 닫아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의지가 있어요. 우린 로봇가 아닙니다. AI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안 믿겠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내 문을 쾅쾅쾅 두드리고 그냥 비밀번호 다 풀어가지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협박하시는 분이 아니래요.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잘 몰라요. 초보 기독교인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이 누구실까? 성령님이 누구실까? 나 그분을 만나고 싶다. 난 그분과 함께 하고 싶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성령님이 더 빨리, 더 깊이, 더 오랜 시간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그렇게 깨끗하지도, 나는 온전하지도, 칭찬받을 만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령님을 기다리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위해서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 사람에게 성령님은 기뻐 오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내 안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눈 씻고 봐도 믿음 있는 사람을 못 봤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종말의 때. 종말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예수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여유로워서 하나님이 필요 없어서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있고요. 너무 힘들어서 고난스러워서 예수 믿으면 핍박받으니까 예수를 못 믿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경우에도 모든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찾으십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을 지켰느냐? 내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항상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세요. 내가 너의 자녀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십자가 그 사랑으로 모든 것 너에게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나의 신부다. 너는 나를 버릴지라도, 너는 날 떠날지라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너와 맺은 그 계약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는 다시 돌아오라 말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왜 이 거룩한 성전 안에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왜 세상의 것들로 채워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여러분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도적같이 주님이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오늘도 치열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